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속임수, 이 시대의 전쟁은 진리와 속임수의 전쟁이다. 우리가 속으면 죽고 우리가 깨달으면 산다.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는 속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틀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참 이게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깨닫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닫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며 속지 않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속는 자는 멸망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장로라도 속으면 멸망합니다. 참 무섭죠. 예.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속았어요. 평생 속았습니다. 서로 뜯고 죽이고 싸우고, 그거 정도가 아니죠. 이 사탄의 속임수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속임수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진리와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옳으면 진리예요. 말씀이 옳으면 진리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서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네네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제 말에 몇 퍼센트가 진리고 몇 퍼센트가 거짓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 30%는 진리고 70%는 제가 숨길 거예요. 제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숨기는 거죠? 몇 퍼센트는 거짓일까요? 또 거짓말로 얘기하겠죠. 저는 너무 잘 지내요. 요새 행복합니다. 속에서는 막 들끓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은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은 옳을 수가 없어요. 100% 옳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100% 옳은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옳으면 진리고요, 말씀이 틀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말씀이 90% 옳아도 거기에 10%라도 인간의 거짓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다른 것이 섞이게 되면은 그것이 속임수가 되는,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90% 옳아도 10%의 의도적인 타협이나 섞임이나 거짓말이나 인간적인 것이 섞이게 되면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10%의 흙탕물이 들어가면 아무리 깨끗한 생수라도 의도적인 섞임이 있게 되면 그것은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속임수, 미혹이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누가 90% 옳게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면서 나중에 10% 때문에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100% 옳아요. 근데 끝은 100% 거짓이에요. 그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이 속임수라는 것은 진리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사용해요. 왜?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진리를 사용해서 나중에 끝에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속는지, 사탄이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속임수,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옳은 말씀, 구원에 이르는 옳은 말씀. 속임수는 뭐예요? 멸망에 이르는 거의 옳은 말씀. 거의 옳은 말씀인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진짜와 가장 비슷한 것이 가짜예요. 진짜를 가지고 만들어요. 짝퉁이라 그러죠. 이 시대의 전쟁은 진리와 속임수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택하면 살고 속임수를 택하면 죽는 거예요. 어느 줄에 쓰느냐가 중요하죠. 이 줄에 쓰면 죽는 거예요. 이 줄에 쓰면 사는 거고.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믿음은 적당히 믿는 건데, 저기 안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 쪽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르고, 난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90% 진짜인데 10%의 가짜를 통해서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속임수에 걸리면 죽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의 지혜는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하면은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거짓이 자연적으로 구별이 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도적놈의 음성은 거부감을 일으킨대, 양들이. 그래서 도적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게 되면 이 거짓이 느껴져. 그 10%, 그 5%가 느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제 조카가 그 미국에 있는 아주 큰 선교단체를 다니는데, 제가 거기 너 거기 다니지 마라. 그분이 교황과 천주교와 너무 가깝다. 거짓이다. 근데 우리 조카는 95%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5% 교황과 친한, 뭐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큰 일이 터졌죠. 그분이 25살부터 거짓 예언을 통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셧다운 됐습니다. 기도방만 놔두고. 미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5%의 가짜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5%를 통해서 밖으로 보이는 거는 95%의 그 진리예요. 근데 속에 5%의 가짜가 그거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거짓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진리와 거짓 하나 때문에 그 여학생은 예언해 주니까 자기의 그냥 따라간 거죠. 자기가 볼 때는 100% 진리야. 근데 완전히 그분에게 모든 걸 당했죠. 그것이 지금 뉴스에 터집니다. 그분이 지금 한 60 넘었겠죠.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지혜는 진리와 속임수의 분별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깨닫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단어는 왜 있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 이 뜻은 뭐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게 되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보게 되면 10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면은 우리 교회가 산다, 이분이면 우리가 나라가 산다, 어떤 사람 또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예언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미혹의 영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속임수가, 이게 95%는 진짜고 5%가 가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속임수예요. 근데 이 속임수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관례가 되면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이게 불법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부패가 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믿는 자들 안에서 불법이 참 많아요. 이 불법이 많은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인터넷에서 어느 여자분이 타이틀이, 제가 아직 듣지 않았어요. 타이틀이 괜찮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건 간단하지만 구원받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전쟁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불법이 불법인 줄 알고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알고 속지 않으며, 너무나 속기 쉽고 속지 않으면 또 못 살아요. 속아야 살아요. 속지 않으면 못 살아요. 속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근데 그걸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기가 쉽겠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딱 봤을 때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저는요, 가짜죠, 저도. 근데 가짜인 걸 알고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는 가짜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인생은 가짜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 들어있어요. 오직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켄싱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다. 너도 중독 있고 나도 중독 있다. 예수님밖에 너를 구원할 사람 없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이 알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고. 켄싱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에서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며 교회가 타락하고 불법이 범람하면 진리가 불법이 되고 불법이 진리가 된다. 뒤바뀐 세상이 이 시대다. 이 시대는 뒤바뀐 세상이에요. 텔레비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돈 많고 잘 나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취급받아요. 너 솔직하면 바보야. 진리가 불법이 되고 불법이 진리가 되는 그런 뒤바뀐,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도 그렇게 불법이 범람해지면서 뒤바뀌어지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불법이 전통이 되고 불법이 관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다. 그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불법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도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아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불법자가 되고 불법자들은 진리를 행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불법자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당해야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당하는 진리의 선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괴롭히는 불법자, 자기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는 진리다 하는 그쪽에 쓰는 불법자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왜 불법을 좋아하는가? 믿는 자들이 왜 불법을 좋아하는가? 이게 속과 겉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불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갖고 싶어,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또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속과 겉이 다르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불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요구해요. 불법으로 설교를 해야 좋아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불법을 가르쳐요.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요. 속이고 속아주고 서로가 하면서 불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을 해야 요거 먹고 저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거룩하게 보이고, 그게 위선이거든요. 근데 그 위선이 관례가 되고 전통이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니라. 불법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면 거기서 이득이 떨어져요. 헌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말을 지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들을 해요. 이게 섞어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시대가 지금 너무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고 너무 모든 것이 그냥 테크놀로지, 기술과 모든 것이 쾌락과 눈에 보이는 막 디지털 이런 게 너무나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건전한 교리가 너무 지겹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해줄 이 타협된 옳은 말씀, 그게 거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 선생이 되면 이득이 많아요. 이득이 많아. 그래서 불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섞인 50%만 하나님이 말씀이고 다른 50%는 세상의 쾌락과 섞인 타협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게 되면은 불법의 결과는 무엇인가? 불법의 결과,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착해져요.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여 미혹되는 사람, 속는 자들은 점점점 차가워진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아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 앞에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서 속임수에 빠져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종교 행식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간다.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했고 하는 모든 종교 의식은 다 깡통이 돼버린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하는 거는 나도 기독교인인데, 근데 그것이 불법이 섞이게 되면 종교 의식으로 바뀌게 돼요.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외식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속임수가 되고 불법이 되고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깡통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속이는 수단들, 말씀이 있어도 속는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도 속아요. 왜 속죠? 속고 싶으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왜 속고 싶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자, 여기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는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기만의 욕망은 속임이에요. 속임수. 원문으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속임수의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속는다. 아무리 말씀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욕망이 있으면 속는다. 그래서 더 큰 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더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믿어. 왜요? 이 욕망 때문에, 더 큰 교회 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속이고 속임수가 되고 하는 것이, 욕망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갱신톤에 가서 마약 사람들 다 뒤집어 버려서 다 구원받고 유명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진리입니까 속임수입니까? 속임수인 거죠.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망인 거예요. 야망. 사명이 아니라 야망인 거예요. 욕망 때문에 내 사명도 내 믿음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아버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게 되면 계속 거기서 욕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생각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거듭나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거듭나고, 내 행동이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 그러니까 재물이 속인대요. 재물이.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속아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됐더라도, 말씀을 알더라도 재물이 우리를 속인대. 재물로 어떻게 속이죠? 내 노후 대책으로 이 몇만 불이 있으면 나는 노후 대책은 잘 되겠지. 이게 속임수. 돈이 나의 노후 대책을 책임지리라. 이게 재물의 속임수죠.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재물을 사랑하니까 그 재물이 나를 속여서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이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속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음식에 속는다는데요. 음식이 속이는 거래요. 재물이 속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음식이 속인다는 것도 뭐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탐식을 얘기하는데, 만일 내가 탐식하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어이구. 꼭 먹는 거 탐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욕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너는 속아. 그리고 너는 죽어. 그러니까 욕심이 있거든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이 칼이 뭐죠? 말씀이죠. 칼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너를 찌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너에게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식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너 먹으면 죽어. 그런 죽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필요하겠죠. 먹어도 돼.
먹어도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칼 같은 말씀이죠. 칼 같은 말씀. 23장 3절. 그의 징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들은 속이는 음식이라. 그냥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고 우리 옆집은 누구는 그렇게 잘 살더라.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옷도 좋고 돈도 많고 뭐 그 남편은 너무 잘 벌더라. 이게 다 속이는 거라. 다 속이는 거라.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어다. 여기 또 미워하는 자는 속는데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이게 미워하게 되면은 속임수를 쌓아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게 미워하는 자는 복수하려고 그래요. 복수. 복수하려고 그래요. 복수해서 구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너 여기 한번 빠져봐라.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있는 곳에는 속임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 구덩이에 내가 빠져. 내가 빠져.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제가 구절을 다 안 써놨지만 27절에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알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는데 이러한 이 돌밭, 가시밭 같은 것이 안에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냥 속아 넘어가. 이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속는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계명을 토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계명이 나를 속인대. 계명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이 나를 속인대.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속인대. 근데 그거를 누가 주관해요? 죄가 주관한대. 이게 자기의 의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죄가 그래 너는 잘 지켜 하면서 교만을 집어넣고 자기의 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 다음,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거룩한 목사다. 나에게서 배워. 내가 기도해 줄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나를 좀 닮아봐. 웃긴 소리를 웃긴 소리.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 이 율법의 의, 자기 의는 정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뭐 성경 말씀을 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계명을 지킨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교만이죠.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간단한 구원. 그러나 쉽지 않은 구원.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나 교회만 나오고 11조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난 천당 가는 거지. 속지 마세요. 구원은 간단하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하루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듣기만 한다고 너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듣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속지 마.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잘못 배우는 건 잘못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듣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부 다 귀를 긁어주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또 뭐 그러니까 다
다 서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다 다 멸망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목사라도,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무조건 천당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 8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육신을 심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심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심게 되면 그거는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육신을 지금 심고 있잖아요. 제가 육신을 심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랑 제가 미워하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다시 성령을 심어야죠. 그게 믿는 자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심게 되면 믿으면 다 천당 가. 속이지 마. 믿는 자는 성령을 심게 돼 있고 성령을 심어야 천당 가는 거다. 여기 영생을 거두니라 하고 영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자, 베일에 가려져 있는 배후 세력. 그래서 모든 불법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죠. 사탄이죠.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막는 자는 성령님이고, 그래서 모든 불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 모든 속임수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심오하고 그것이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불법의 신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불법자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불법자를 따라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불법자를 예수님께서 재림 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불법자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근데 그 불법자는 속이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 근데 그 속이는 자를 다 따라요. 그 따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속으면 구원 못 받아요. 속으면 불법자에게 속아서 그 불법자를 따라가다 불법자와 함께 같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법에서 구원을 받느냐? 새 언약. 왜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새 언약은 첫째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법입니다. 그게 말씀의 시침이에요. 말씀의 시침.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께서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이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십자가의 법만 가르쳐요. 십자가의 법만 가르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안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빠지게 되면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속임수가 돼요. 세 가지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시침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불의는 마음이고요, 죄들은 행동이고 불법은 전통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그러한 신학, 그러한 속임수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속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